시간이 되겠고요. 10월 14일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번 성서 지리 및 문화 이 내용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6시간 한번 흔히만 달려보시죠 한번. 그래서 많이 배우시고 또 다음 우리 형제 학생들에게 또 좋은 나눔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 배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베다니 마리아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하게 도우시고 또 저희들이 듣는 귀를 또 듣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받은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게 될 형제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입술에 그 말씀을 담으셔서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을 아버지 앞에 부탁을 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강사님 벌써 나오셨는데요. 자,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디오 좀 오디오 선. 예, 잠깐만. 예, 좀 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되면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사 김명섭 자매님 장례식 한 6분짜리 동영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매님 추모하는 거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그걸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시간에는 이 성경 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들이 지금 먼저 배우고 있는 늘 보고 있는 이제 성경 자체에 대한
이 부분을 잠깐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강의에 앞서서 언론하고 리런하지 않는 이런 말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배웠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거나 무시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언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그것이나 아는 것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그것이 나한테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거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경험해 보니까 한번 뭔가 이렇게 딱 들어와 가지고 입력이 되고 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도 한번 그렇게 딱 입력이 되고 나면요, 계속 그것이 떠나지 않아. 계속 그 생각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배워가는 중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잊어버리고 다시 배운다고 하는, 리런한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이렇게 좀 드리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드립니다. 먼저 성경 자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할 때 성경은 원래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갖다가 사람들이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날 원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필사본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견된 그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사해 근처에 가면 쿰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쿰란의 여러 동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발견된 한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찾아 헤매다 보니까 어느 굴 속에서 막 양 소리가 나니까 들어가 보기 전에 이제 돌로다가 한 번씩 던져 본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 이상하다, 뭔가 있는가 보다. 이제 들어가 보니까 저런 항아리 같은 것들이 있어서 들어가서 보니까 뭐 이상한 두루마리 같은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뭔가 조금 하여간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골통품상을 간 거예요.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냥 돈 조금 받고 넘기고. 근데 골동품 주인이 보니까 이게 보통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의뢰해 보니까 그게 사해 사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밖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돼가지고 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런 이 사해 사본 중에 성전 사본이라는 것이 일부에 훼손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밖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런 사본이나 원본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몇 장 몇 절이라든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된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이란 거래. 두루마리로 된 거.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장과 절을 가진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과 절의 이 유래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장으로 이렇게 구분된 거 몇 장 몇 장 한 이 근래 우리들이 이렇게 장으로 구분된 성경은 AD 1227년에 이 캔터베리 대주교인 스테반 낭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장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절이 먼저 도입이 됐어요. 이거는 이 AD 900년경에 이 마소라이 탁파라고 불리는 유대인 학자들이 이 필사본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끊어놓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지금 했지? 끊어놓고 어디까지 했지? 끊어놓고 이러면서 도입된 것이 사실은 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매 절마다 사실 숫자를 매긴 최초의 구약 성경이
1571년에 발간된 몬타누스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인데, 이 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1절, 2절, 3절, 4절, 5절 그랬으면 그 전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한 1절부터 5절까지가 1절이야. 그다음에 6절부터 이렇게 나가는 게 한 2절. 뭐 이런 식으로 나눈 성경도 있었고 여러 성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매 절마다 숫자를 매긴 최초의 구약 성경이 바로 1571년도에 생긴 몬타누스 성경이라고 이렇게 돼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들이 장과 절을 항상 그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원본에는 원래 이런 장절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항상 그래. 1장의 주제는 뭐, 에베소 2장의 주제는 뭐, 3장의 주제는 뭐, 창으로 끊어진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편의상 그렇게 나눠 놓은 것이지 이것이 성경의 어떤 주제라든지 이런 것이 끊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주제가 막 1장에서 2장 중간까지가 한 전체 주제가 이렇게 거기까지 속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성경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참고로 간단하게, 이게 또 들어가면 복잡해요. 여기에도 또 뭐 언어나 이런 것들 따라 들어가면 복잡한데 그냥 크게 이 정도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이 히브리 성경하고는 또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졌죠? 39권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율법서 5권, 전기후기서 4권, 후기후기서 4권, 성문서 11권 이렇게 해서 우리들하고 좀 나누는 것도 약간 다르죠. 참고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히브리 성경, 그래서 이제 율법서는 토라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론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표제 자체도 우리나라 말 성경하고 이렇게 다르고요. 특별히 이 토라에 대해서 참 재미난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세계 기독교 박물관 이분들이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실제 이 토라를 이렇게 사본으로 만든 거 있어요. 그거를 진짜 오래된 건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시를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이제 울산에서 여기서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에서도 이런 유물 그 전시회였거든요. 그 당시에 실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이런 성경들, 모든 동전들, 뭐 이 여러 가지 그 부피 재는 거 이런 걸 실물을 그대로 갖다 놓고 전시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때가 있었어요. 아주 전 좋은 기회였는데 사진을 못 찍게 해가지고 사실은 몇 번 들어가가지고 그냥 양해를 구하면서 못 찍게 하는 거 아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료가. 그래가지고 막 찍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찍을 수가 없어요. 대충 막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라. 이 토라는 이건 다른 어떤 이런 서적 같은 데서 참 보기가 어려웠던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참 보기 힘들었던 내용들인데, 이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서기관이 엄격한 구례에 따라서 1년에 걸쳐서 이 토라를 기록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끈으로 묶은 후에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고 이제 다 되면은 이 회당 앞쪽 벽장에 넣고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서 통상 이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토라를 잘못하다가 이거를 꺼내거나 어떻게 하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면 3일간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토라가 이제 이렇게 많이 쓰다가 낡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동묘지에 파묻어 준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당시에 이렇게 전시했던 그 토라는 600년 전 중세 시대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이건 뭐를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오늘날 뭐 이 성경책 그냥 너무 흔하니까 뭐 그냥 아무데나 뭐 박아놓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것이 물론 이 자체에 무엇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그렇게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토라를 기록할 때는요. 서기관이 기록해야 되고 이 토라 기록 원칙이 반드시 서기관이 기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천천히 기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기록을 할 때 4,000개 이상의 규율이 있는데 그거를 숙지를 해야 된대. 이게 참 아무나 이거 못할 일 같죠. 그죠? 그다음 매일 축복문을 낭송한 후에 이 기록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냥 뭐 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 앞에 축복송을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이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례 탕이 있는데 기록하기 전에는요 매일같이 그 탕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콤난 동굴에도 콤난에 가보면은 거기에 미크베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오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반드시 들어가는 쪽하고 나오는 쪽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이 접촉하면 부정이 서로 부정 탄다고, 부정이 옮긴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이 거룩한 것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왼손잡이는 반드시 왼손으로 기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1획이 어떤 1점이나 획이 틀리면은요, 그 틀린 부분을 이렇게 보면 그 토라 자체도 그렇게 가보면 기운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 건 틀린 거예요. 그럼 그걸 완전히 오려내고 다시 한 다음에 붙이는 거예요. 토라가 보니까 뭐 약간 이렇게 깨끗한 어떤 양피처럼 그런 타입이 아니더라고요. 실제적인 걸 보니. 그리고 그런데 만일에 하다가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이라는 이 글자에 대한 관련 것이 틀리잖아요. 그런 전체를 폐기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대요. 그런 원칙이 있대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들이 틀렸을 때는요. 이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1.1획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의 아시리안 글체로다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글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쓰여진 글체가 히브리어 아시리안 글체라고 그래요. 그걸로 기록해야 되고 거기에 사용되는 이 가죽이라든지 펜이라든지 잉크도요. 아무 가죽이나 아무 펜이나 아무 잉크가 아니에요. 거기에 또 규례들이 있더라고요. 잉크도 무슨 어떤 해서 번지지 않는 뭐의 어떤 종류의 뭐의 막 그런 그 설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2명이 각각 검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요만한 정도의 어떤 그 판이 계속 연결된 건데 그 하나하나당 들어가는 게 뭐 42줄에 248칸에 30만 4,805 글자가 그 하나에 딱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나가도록 체크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보통 톨 하나 만드는 게, 그래서 저걸 할 때 1년에 걸쳐서 한다는 거예요. 1년간.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요만한 판이 있잖아요. 그건 끊어지지 않는 어떤 신경줄이라고 그래요. 신경으로 만든 그런 줄이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이렇게 꿰매고요. 그 다음에 토라는 절대 이방인에게는 매매하거나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들이 토라를 기록한 어떤 원칙이라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냥 옆에 놓고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뭐 어디 떨어지면 가서 사서 볼 수 있고 근데도 우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참 마음에 귀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갖지 못했나 하는 거, 이거 보면서 좀 다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참 존중하는 그런 태도들, 그런 것을 다시 배우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 토라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구전으로 입으로다가 이렇게 전해서 내려왔는데, 선지자 시대 이후에는 2인조로 다 구성된 5조의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계속 계승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AD 220년경에 그 예후다라고는 랍비가 있는데, 이 구전들을 다 기록을 해. 그걸 갖다 미시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그 후에 또 250년에 걸쳐서 학자들이 그 미시나에다가 주석을 달아서 그것을 20권짜리로 만든 게 탈무드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날 이 탈무드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토라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선지자들이 입으로 전해온 것을 갖다가 책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책을 갖다 또 해설해 놓은 거, 미시나를 해설해 놓은 걸 이 탈무드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을 때 나 탈무드 읽어봤다 그러면요, 굉장히 빨리 친구가 된대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창세기의 뜻은 원래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의 창세기는 브레시트라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랬는데, 그 뜻은 이제 태초에라고 하는 이런 편이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라고 이렇게 붙여진 것은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옮긴 성경을 이제 우리들이 이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핵심 단어 중에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바꿀 때 게네시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헬라어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영어는 제니시스라고 돼. 이제 영어를 이 헬라어는 게네시스라고 이렇게 나가지만 영어로 발음하면 제니시스라고 이렇게 발음이 돼. 그게 이제 우리 한국말은 이제 창세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제 이런 유래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헬라어의 게네시스라는 말은 어떤 발생, 시작, 기원을 뜻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이런 뭐 인류의 시작이라든지 죄가 어떻게 시작된다든지 이런 그 시작에 관한 책이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 성경도 같이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하면은 그걸로다가 출애굽기가 연상이 돼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의 출애굽기는 그들이 출애굽기를 딱 대하면 1장에 맨 처음에 보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시작할 때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성경의 그 부엘레 시모트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뜻은 이것들이 뭐뭐의 이름들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1장에 누구누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애굽에서 나온다는 이런 개념으로 다 출애굽기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들이 누가 이렇게 들어가서 애굽에서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되는 거예요.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진 이런 70인역에서는 이 출애굽기라는 말은 그 중에 이 출애굽기 12장 41절과 19장 1절에 나오는 그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 어떤 그런 이 헬라어로 바꾼 거기로부터 이렇게 제목을 따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
레위기도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똑같아요. 사실은 레위기 중에 레위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레위라는 표현이요. 근데 왜 레위기라고 붙여졌나 이렇게 하지만은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모세를 부르시고, 히브리 성경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다 제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사실은 레위기 책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도 가서 보면, 자, 민수기도 한번 1절을 보세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민수기 책 제목이 미드바르라고 할 때 그 뜻이 원래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민수기 그러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 이렇게 우리에게는 떠올라. 영어도 numbers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히브리 성경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돼. 광야에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수기 내용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게 사실은 민수기 주된 내용이고, 물론 거기에 계수하는 게 나오긴 나오지만 주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히브리 성경하고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신명기도 가보면 그래요.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히브리 성경의 표제는 엘레 하드바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도 1장 1절에 똑같이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재미나죠? 이런 부분들이. 이는 모세가 요단 접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헵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 제목 자체가 이것들은 말씀이니라. 근데 어떤 말씀이냐? 바로 2세들에게 사실은 1세들이 떠나 2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그죠?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말은 70인역에 보면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뭐 두 번째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해서 두 번째 다시 2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준 율법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고를 좀 차이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왜 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너무 우리들은 성경 대할 때 고정이 돼 있는 거야.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이요. 그냥 출애굽기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서 민수기 그러면 숫자를 세는 책이다라고 이런 인식이 들어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제 그렇게 그 고정관념이 가지고 보지 말고, 이 책이 히브리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걸 참고로 해서 내용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로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가 하나로 묶어 있고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라는 거죠. 히브리 성경은요, 나눠진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기 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우리가 말하는 이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12권, 더 12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후기 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권이 이렇게 그냥 하나의 책 제목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39권을 이걸 나눠서 39권이지만 이 히브리 성경은 그걸 이렇게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24권으로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문서로 분류되는 게 시가서, 다섯 두루마리, 파이브롤, 역사서로 이렇게 나누고요. 또 시가서를 구분을 할 때 시편, 욥기, 잠언을 시가서라 그러고, 그다음에 다섯 두루마리 할 때 룻, 아가, 전도, 에가, 에스더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다섯 두루마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역사서, 다니엘서,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또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역대기,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역사서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크게 그냥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대한 이런 이 간단한 이해와 더불어서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문학에 대한 이해가 또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데,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어떤 이 첫 번째 중요한 책을 언급하면 그 분류에 속한 나머지 책들이 다 언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4장 4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율법,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엠마오 도상으로 아마 내려간 제자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 율법서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것도 선지서를 다 가리키고, 그 다음에 시편은 성문서의 첫 번째 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성문서 여기에 기록된 것이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히브리 구약 성경 전체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서 얘기한 거다라고 주님은 사실 언급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 표현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첫 번째 중요한 책만 언급하는, 그렇게 하면 나머지 것을 같이 언급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해가 마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인가요? 예? 예,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나온다는 말은 이거 성경이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말라기에 나오는 말을 이사야의 선지자가 얘기했다 그랬냐? 이거 성경 모순이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히브리 문학이 아까 말한 대로 이사야가 이 그 선지서의 대표적인 글이에요. 그거를 언급을 하면 거기에 포함된 이 선지서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라고 하는 이 히브리 문학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히브리 문학을 이해하는 분들은 이 표현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로 히브리 문학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성경의 어떤 오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우리는 보통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다고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일부는
구약 성경의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된 데가 있어요.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서 2장, 예레미야 10장, 쓰면은 뭐가 들어있나? 네? 스가 뭐의 약자죠? 예, 에스라서 4장부터 6장 18절까지, 그다음에 7장 여기가 아람어로 돼 있고, 창세기 31장 47절에 나오는 두 단어가 아람어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전문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참조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언어들이 이처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물론 그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우리들이 뭐 성경 공부하는데 알아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건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좀 더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요즘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들어가진 않아도 얼마든지 이런 자료들이, 좋은 자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깊이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학문적으로 물론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들 모임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명한 그 학자 되는 F.F. 브루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그 교계에서도 알려주는 모임의 형제님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권위 있게 얘기하잖아요. 또 모임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공부할 때 이 언어에 대해서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늘상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습관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예를 다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8절이 우리 인류가 흩어지고 나서 바벨 탑을 쌓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거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 때 이들이 못 쌓는 것을 중단했다고 생각하나요? 예? 탑 쌓아 올라가던 탑 쌓는 거,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하는 거, 이거를 중단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돼요? 11장을 한번 보세요. 8절에 창세기 11장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오늘날은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대쌓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성과 대를 이렇게 쌓아갔는데,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4절에 보면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대와 성과 대를 쌓자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 성경들에는요. 근데 요즘은 그 성을 갖다가 아예 도시로 바꿨죠. 시티로, 그죠? 영어에는 시티로 나와요. 그 다음에 대는 탑이라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언어를 혼잡케 하시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대 쌓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생각해요. 대 쌓는, 그죠? 탑 쌓아가는 거를. 근데 성경에는요,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리고 그것이 시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 그러니까 도시와 탑과 이런 것들이 우리 옛날 성경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금은 고쳐놔서 이제 아예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덜 혼돈이 되지만, 옛날 성경들은 그대로 보면은 우리는 그냥 개념이 막 쌓아가던 탑을만 중단했다 이렇게만 생각해. 사실은 그 주변으로 굉장히 넓게 도시를 갖다 굉장히 크게 지으면서 이걸 쌓아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중단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언어, 아주 조그만 언어 하나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맨 처음에 강의 드릴 때 바울이 여러 전도 여행하다가 이렇게 뭐 바다 위험과 광해 위험과 시내 위험과 그럴 때 우리 시내 위험도 그냥 시냇물의 위험으로 우리들의 받아들이기 쉬웠죠. 그죠? 이건 이미 한번 배웠지만 그런 시내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죠? 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따지면 어떤 성곽으로 둘러싸이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 단어 하나에도. 그죠? 이건 언어마다 다 달라요. 뭐 중국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분들은 영어 성경이라는 보는 분 전혀 그런 의미,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마다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상하다 생각하면 언어를 한번 원어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주의 날이지만 하나는 The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내가 주의 날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았다 그랬을 때 거기는 로드스 데이라고 했어요. 안식 후 첫날을 가리켜서 이것을 주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요. 아주 달라요. 그러면 내용 자체가요.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는 아마 여기까지만 소개가 됐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아, 하나 더 나와 있고요. 성전까지 나와 있네요. 예. 이 성전에 대해서도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을 때 이 성전하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이렇게 미문에 갇혀 놨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일어났을 때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성경은 똑같이 성전으로 되어 있지만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달라요. 내용이요. 하나는 나오스라고 하는 특별히 지성소를 가리키는 의미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뜰을 포함한 전체의 이 건물을 가리켰을 때 사용하는 성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그 성전 지성소라는 말하든지 이런 쪽에 들어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뜰에서 이렇게 막 뛰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 방법을 할 때 보면 관찰 단계에서 사도행전 3장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요, 똑같이 성전으로 나와.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것이 다 똑같은 그냥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이라 이런 데 보면 템플 코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그런 차이점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런 걸 몰라요. 그런 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원어 이해를 이렇게 우리들이 그 원어를 이해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동역자라든지 사역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모임의 사역자는 누구세요? 또 우리 모임에는 누가 그러면 사역자 형제님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 모임에 이렇게 나와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우리 동역하시는 형제님들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소개를 해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개념 속에 동역자와 사역자에 대해서 보통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말은 안 하지만 동역자들은 통상으로 전심사역자를 돕는 관계로 생각해. 그죠? 그리고 전심사역자가 주체고 동역자들은 보조자예요. 보통 수직적인 관계가 그 생각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런데 한번 이것을 원어상으로 동역자와 사역자를 한번 들어가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왜 제가 서두에 언론하고 일어나자 하는 말씀을 드렸냐면 저도 이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바뀌지가 진짜 않더라고요. 이 사역자, 동역자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그게 못이 박혀 있다 보니까 안 돼요. 자, 사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고린도전서 신약에서 2번 이렇게 나오는데 고린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바울과 이렇게 바나바와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때 바나바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5절에 보면요. 그런데 거기 사역된 그 사역자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27번 나왔어요. 똑같은 사역자라고 하는 헬라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7번 나온 중에서요. 제가 킹 제임스 버전 이 흠정형을 참고로 해가지고 영어로다가 어떻게 번역이 됐나 봤더니 이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미니스터 또는 미니스터스, servant or servant, deacon. 우리 분들이 보통 집사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사역자라는 단어예요. 그 재미가 한번 또 다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됐나 미니스터에 해당되는 것만 또 한번 쫙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섬기는 자, 수종자, 그리고 고린도서 3장 5절에는 사역자들이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도요. 우리 모임의 정서에서 사역자들이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사역병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 자매님들은 아무리 그 말이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사역병 집합 그러면 고참들은 다 빠지고 쫄병들만 일하러 모이는 게 사역병이에요. 그런 의미가 사역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게. 근데 우리는 모임에서 사역자 그러면 반대 생각이에요. 그죠? 원래 의미는 심부름하고 이런 이 일꾼들, 섬기는 자, 수종자 이 개념이 사역자의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원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꾼이라고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servant라고 이 번역된 데는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하인들, 사환들. 우리나라 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이제 집사라고 번역된 그 빌립보서나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디컨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다 원어상으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자리라고 하는 개념이 안 맞죠? 그죠?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일꾼들 맘 먹어도 되겠네. 이제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진짜 섬기고 성도들을 수종 들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자구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가 히브리서에 나와는 단어예요. 네이툴고스라는 단어가 사역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천사들에 대해서 사역자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가 5번 신약 성경에 사용이 됐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베베자매인가요? 누구 얘기할 때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6절에도 일꾼이라고 되어 있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는 돕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1장 7절에 지금 나온 이 천사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히브리서 8장 2절에도 부리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봐도 이 두 가지 다 우리나라 사역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원어상으로 의미가. 자, 그다음에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돼 있나 하고 구약을 자 한번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중심으로 찾아보니까 두 군데도 여기 나와요. 하나는 시편 104편 4절에 이 사역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사역자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사라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그 단어가 사용된 데가 92번 나오는데
물론 다 이렇게 번역되지는 않았는데 거의 이런 쪽으로 많이 번역이 됐어요. 똑같아, 비슷해요. 여호수아에 가리킬 때 종자, 수종자, 시종, 사환, 수종 드는 자, 신하, 봉사자. 구약에도 그런 개념이에요. 또 하나는 사무엘상 27장에 사역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건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로 에베드를 번역해 놓은 단어인데 이건 더 많이 사용이 됐어요. 구약 성경에 714번이 사용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뜻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 주의 종 모세, 남종, 품꾼, 내종 모세, 뭐 여러 가지 이런 종의 개념. 근데 히브리인들에 있어서의 종의 개념과 로마 사람들의 종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종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호칭이에요. 사실은요 존귀한 호칭이고, 근데 로마 사람들은 물건도 아니에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종이 개념이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원어상으로 동역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사역자를 떠나서 이제 동역자를 찾아보니까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는 시넬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 3서 8절에 보면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하는 함께 수고한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진리의 동역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원어상으로는요. 그래서 시넬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보면 신이라고 하는 말하고 엘곤이라는 이 명사가 두 개가 합성어예요. 거기로부터 시넬고스라는 이 단어가 나온 건데, 신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일체 연합을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 역할, 영어 같으면 그런 전치사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엘곤은 명사예요. 오래 일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에르고네이라고 하는 에르고네에서 이렇게 유래된 명사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함께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가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헬라어의 신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요, 메타파라 신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있는데, 메타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거라면, 이 파라는 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곁에서 함께하는 거, 중간에서 함께하는 거. 근데 이 쉬는 일체가 돼서 함께하는 거.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역자라는 말은요, 사실은 일체가 돼서 함께 일하는 거기 때문에 분리된 거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함께 지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일하다가 사역자가 앞서서 난 그냥 일하다가 사역자가 잘못되면 모든 건 사역자 책임이야. 동역자 책임이 없어. 그래서 동역하기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왜? 나는 그냥 슬쩍 빠지면 되거든요. 근데 올바른 개념의 동역자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책임을 함께 지는 거예요. 동역자들에겐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잘못되면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거지 사역자가 잘못해서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은사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앞선 분이 이제 사역하는 전심으로 책임을 지은 분들이 책임을 지고 그런 더 존경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그런 구분이 있지만, 우리들이 이런 자세에 있어서 이 원어상의 의미를 볼 때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자 동역자 개념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자는 종의 자세로 내가 섬긴다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 동역자들은 나도 책임을 함께 진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자세가 함께 가야만 되는 건데 때때로 그렇지 못한 거죠. 이제 우리들이 언어를 통해서 이런 차이점을 한 가지 보게 되고요. 지금 그 교재는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예, 여러분들 그건 참고로 그냥 한번 봐주시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들이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합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심포네어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신이라는 이 전치사하고 포네어, 소리내다고 하는 말의 두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합심해서 무엇을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화음을 내듯 마음과 뜻을 합하여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 그래서 심포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모니, 뭐 심포니움, 뭐 심포지움, 뭐 이 심포니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심포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함께 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화음을 내듯이 마음과 뜻을 합쳐서 조화를 이루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게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뜻이 굉장히 강하게 더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합심한다는 마음 합친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 개념 언어를 이해하면 더 깊어지죠. 그죠? 그다음에 결혼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들이 나누지 못할지며 하고 이제 주례사 때 많이 얘기를 해요. 짝지었다 하는 이 표현도요, 똑같이 쉰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하고 주고스라고 하는 멍에, 함께 멍에를 맨다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친 것이 짝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너 이렇게 결혼해 이런 의미보다도 멍에를 함께 메어준다는 그런 의미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함께 멍에를 맨다는 뜻으로 이 결혼을 함께 멍에를 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 결혼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멍에를 같이 메고 이것을 가게 하신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둘 때 나만 혼자 막 가려고 그러면은 한쪽 못 따라오면 기울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맞춰주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조를 맞춰주는 거, 힘을 맞춰주는 거 이게 결혼 생활이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언어를 이해하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들이 더 이렇게 깊이 이해가 되고 더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더 깊이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이런 게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우리들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만찬을 제정하시고 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언약의 피다고 할 때 그 언약이 성경에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하나는 디아케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헬라어로 이 계약, 유언이라는 뜻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약속이나 계약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또 한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의 언약이 있어요. 구약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는요, 예를 들어 새나 짐승을요 반을 딱 쪼개, 그리고요 그 사이를 이 피가 흐르는 그 재물 사이를 두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에 당신이나 내가 이 약속을 위반하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 그런 의미가 언약이에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언약이 있고, 그러니까 계약자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한 언약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만찬 때 이 잔에 대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럴 때 이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들이 이 밑에 해당되는 그런 언약으로 해줬다면 우리는 매번 주님의 잔을 마실 때마다 내 편에서 못한 것 때문에 나도 이 주님처럼 피 흘리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당해야 되고 매일 그런 정죄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반적인 약속이나 계약을 하실 때 사용한 단어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언어를 이 원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들이 말씀 하나하나에 대한 이런 것들의 뜻과 깊이가 우리에게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성경 공부하실 때 최소한 계속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연습들을 해보시고 조금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자꾸 이렇게 찾아보는 거.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자료들은 많아요. 전에도 그렇게 설명드렸지만은 요즘은 그런 이 조그만 USB 하나에 수백 권의 책이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얼마든지 공부하려면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 조그만 USB라 그래도 3-40만 원 가요. 작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배워야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이 교사시고 이런 거 가르치려면 그 정도는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평생 계속 공부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